오늘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심입니다. 32장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이 32장을 시작하면서 한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했고요. 어리석고 오둔한 자들과 안일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경고를 하신 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와 화평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부터 위에서 영을 부어주신다. 그냥 내려준다가 아니고요.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부어준다. 쏟아 붓는 거죠. 예. 여기 본문에 제시된 메시아 왕국은 어리석음과 우둔함, 안일함과 사치가 가득한 이사야 당시의 남유다 왕국, 그리고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위에서 임한 영으로 감동되어 완전히 변화받은 자들이며 그 왕, 곧 메시아의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화평과 안식 및 각종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 차원을 넘어서 1차적으로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신약교회 시대를 얘기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그 영원로운 천국에서 성도들의 복된 삶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확신하는 그 소망 속에서 항상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임재한 일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왕 또는 성전을 건축하는 장인 등과 같은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성령이 역사했을 뿐이지 성령이 집단적인 임재는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이 장차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예언이 당시의 남유다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켜 다시금 그들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임할 때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각 사람을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 만물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숲처럼 무성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아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시기가 그렇게 좋은 시기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황폐해진 상태에 있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죄가 관영해서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에 오셨어요.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공부했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동방에서 박사가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그 박사들이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저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거기서 태어난다라고 알려줍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잘 알고는 있었지만 성경을 진리로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 교회를 지도한다는 자들이 남에게는 가르치기는 잘하면서 자기는 정작 믿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사회가 부패했겠어요. 신앙의 지도자가 이처럼 부패해서 교회와 사회가 극도로 부패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쇠속화되고 잠들어 있을 때에 세상은 모든 것이 타락해서 부패되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요. 기름을 가지고 있던 5 처녀들도 자고 있었어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5 처녀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신앙을 가진 자들도 자고 있었고 형식적인 신자들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일한 부녀들을 지금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잘못을 고쳐서 좋은 것을 더 주시기 위해서 지금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들로 깨닫게 해서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혹시 어려움에 있나요? 건강에 이상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궁핍함에 처해 있나요? 내 주위가 모두 황폐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너는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안일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동안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고서 그러한 점들이 발견되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어떻게 됐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메말라져 있던, 황폐해져 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황량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있기는 있는 거야. 이렇게 뭐 속을 알 수가 없어. 미지근해. 뭐 이렇게 봉사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왜 이렇게 완악한 거야? 왜 이렇게 속 시끄러워?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지체 중에 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열매 맺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변화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지체에게 오후 예배 참석도 권면하고 수요일 밤에도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도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이 말씀은 은혜의 역사가 점점 확장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밭이 되더니 드디어는 무성한 살림처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회개로 그 사람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주위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풍성한 숲을, 풍성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주는 그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자기 의지함으로 늘 실패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밭과 무성한 숲이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저희들 의지하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와 동고동락하며 아버지의 인도를 잘 받아서 구원을 잘 이룸으로 마지막 때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